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휴심 중에서 제5장 신약 성경의 휴심 모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휴심에 대한 기본 개념, 즉 휴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휴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휴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5장 신약 성경의 휴심 모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모든 휴심은 독특합니다. 즉 각 사람의 휴심 경험은 지적이고 경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휴심을 기독교적인 휴심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휴심은 변화된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휴심 모델 그 첫 번째는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진리와 정의와 자유가 임하게 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휴심은 이러한 선포에 대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회개로의 부르심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나라에서 살라는 초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공관복음이 말하는 회심의 5단계, 5가지 요소를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자기 포기, 사역 의로의 부르심, 기쁨과 위로, 물세례 이와 같습니다. 신약 성경의 회심 모델 그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회심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회심 모델은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모델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표출되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고 직설적이며 강권적이며 본질적인 회심의 패러다임을 밝히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회심의 4가지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과 회개, 세례와 죄 용서, 성령을 선물로 받음, 공동체적 삶으로의 통합. 신약 성경의 회심 모델 세 번째는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회심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배경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이루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죄나 미성숙한 습관을 끊을 능력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순전히 회심만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적어도 진정한 회심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충성의 대상을 바꿈, 물세례, 믿음, 약속된 성령을 받음, 하나님의 가족애로의 통합. 신약 성경의 회심 모델 네 번째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회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는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1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에 반응을 보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회심의 세 가지 요소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임, 성령으로 나는 것과 물로 나는 것. 신약성경이 말하는 회심 모델, 이 다양한 모델들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모델도 다른 모델보다 우선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가지 모델은 그리스도인의 회심 경험에 대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모델이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기초를 포괄적으로 또는 철저하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회심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곧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7가지 요소들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 충성의 대상을 바꿈, 세례, 성령을 선물로 받음,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통합.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회심을 살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회심은 온갖 신앙 체험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아주 종종 암시적으로 넌지시 언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회심도 여기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비록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바울의 회심은 흔히 보여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의 회심에 관한 모델이나 원형으로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더 나아가 불행하게도 바울의 회심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에서 나름대로 신앙체험의 기준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에 담긴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회심 경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분명한 2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의 회심과 사도적인 섬김 사이에는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모두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바울의 시각은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둘째는 바울의 회심 경험에는 다른 모든 회심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자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회심 체험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성장에 동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회심 경험을 뒷받침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은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회심의 열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겸손은 회심이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겸손은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심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제자의 길은 겸손의 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심이 겸손의 길로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회심이라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겸손이 올곧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건물이 땅바닥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결코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겸손은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회심이 겸손의 길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겸손이 올곧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건물이 땅바닥으로 주저앉지 않도록 결코 높은 건물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다. 겸손은 회심이라고 하는 건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신약성경의 4가지 회심 모델에서 도출한 그리스도인의 회심 그 7가지 요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심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심의 결과이기도 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